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는 이 두 가지 중에 주로 개인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제가 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아까처럼 불평등도를 줄인다든지, 청년들에게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남북을 평화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개혁,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스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사회적이고 저 개인적인 문제인 직업병으로 인한 진로 문제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화학공장이고요. 한 5년간 토너 개발 부서에서 근무를 한 후 한 4월 15일에 전지재료 개발팀이라는 팀으로 전배 통보를 받고서는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 전지재료 부서가 위험한 유해물질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꺼려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흡기 질환이나 암 같은 병을 앓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개인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만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강하게 말려서 일단은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녀본 결과 기존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기침이 심해지고 피부는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등 신체적 악영향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다루는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의 원료가 기침, 트러블 등을 유발했을 거라는 판단에 병원을 가보니 양방병원에서는 직업상 천식의증이라고 그러고 한의원에서는 천식 지소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나도 삼성 백혈병 환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윗간부들이 자기네를 맘대로 부서를 이동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산재 신청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승소하기도 어렵고 천식 기록이 남는 것도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에 저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문제는 좀 접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휴직 상태고요. 지금 이제 8월 18일서부터 양방병원에서 처방해준 스테로이드를 지금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또 이제 지금 휴직한 상태에서는 또 기침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한의원 가서 또 재검사를 해보니까 천식 상태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휴직이 끝나면 회사 측에서 될 수 있으면은 특수검진 말고 일반 검진으로 받는 부서로 알아봐 준다고 하는데 정말 저에게 맞는 부서를 해줄지가 걱정이고, 이런 화학공장에서 일반 검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인사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이 제 몸에 맞지 않아서 싫고 3교대 근무도 건강을 악화시켜서 싫습니다. 그냥 길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서로 지정해주면은 다니든지, 그만두든지 인사과 같은 적합한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다니는 게 답인지, 걱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사람을 병들게 하려는 이런 직업 전선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에게는 큰 걱정이죠.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의 반대라는 것, 가족들 누구?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시고요. 어머니는 자식이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다니래요? 예. 아니, 보통은 자식이 다니겠다 해도 어머니가 건강이 나쁘다고 못 다니게 하는데,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는 거는 요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나마 직장이 있는 게 좋다, 이래서 다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는데요. 이제 천식이란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만두라는 쪽으로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선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건 놔놓고 개인적으로는 병원에 검사를 해보면
이 직업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첫째,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직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원래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그 직업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 직업 자체가 화공약품을 다루는 거니까 내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그게 밝혀지면 산재를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직업이 반드시 이 병을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나 같은 체질에는 병을 가져온다. 이 직업이 안 좋다 할 때는 내가 진단서를 끊어가 회사에다가 제출해서 제가 이런 건강, 즉 기관지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쁜 데는 제가 근무할 수가 없는 이런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서 이러지 않는 쪽으로 좀 부서를 옮겨주십시오. 대신에 월급은 조금 깎아도 괜찮습니다. 승진은 좀 안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런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 저건 나쁜 직종이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가도 되고 나만 안 가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종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직종이다 하면 그거는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안정장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요구를 해야 돼. 나만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개선이 안 되면 재판을 해서라도 사회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거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이 직종이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증거가 별로 없다. 내가 가서 해보면 그렇지만은 증거가 없다. 이럴 때는 싸워봐야 승산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자기 건강 진단서를 끊어가 회사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안 가겠다 하면 불균형이 되니까 나는 건강이라서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주면 월급을 조금 깎아도 승진을 조금 늦춰줘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내 몸이 이러니까 대신 다른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월급이 작더라도 또 좀 더 고되더라도 공기가 나쁜데 가지 않는 내 건강을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예, 그건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일단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없고 회사에서 이제 CEO도 안전 쪽으로도 지금 지원이 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많이 안 듣더라고요. 네. 사회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예, 그런 거는 저의 나름대로 회사에서 제일 보호구랑 그런 거를 잘 착용하고, 최고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남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데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의식은 바뀌긴 했어요. 좀 잘 착용해야겠다 의식은 바뀌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건 많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돈 빼먹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잘 안 지켜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예. 몰라서 물었으면 내가 조언을 해주면 되고 아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예, 어쨌든 해답은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저를 배려해줘가지고 그런 부서로 해주면은 다녀보고 그런 쪽으로 안 해준다면은 그만두고서는 다른 직종을 찾는다는 예, 해답은 일단 찾았습니다. 네. 예.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그 직종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직종이라면 한번 그것의 안전을 보완하든지 그런 직업을 없애든지 그런 운동을 해보는 것도 할 만해요. 젊은 사람으로서. 그러려면 이제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난도 감수하고. 운동은 투표하라는 운동도 해요. 투표하라는 것도 그것도 아니죠. 이제 이 지역에 원주 같으면 원주 지역, 충주 같으면 충주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런 유해 직종을 안전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직종 자체가 유해하면 직종 자체를 폐지해야 되고 직종에 대한 안정장치가 부족하면 회사가 안정장치를 하도록 이제 이런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해볼 수도 있죠. 그건 한번 알아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날 4년 전부터 27살인 그때부터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고 응급실을 매일같이 대학병원을 매일같이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걸 버텼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4년의 시간 뒤 흐른 뒤에서야 최근 안정제를 복용 후 좋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저만 아는 고통의 강도가 1분 1초가 버틸 수 없이 죽을 것만 같았고 두려움에 하염없이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꼭 죽기 전에 임종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숨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치병을 의심했지만 다행히 죽지 않은 병이란 걸 알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이렇게까지 힘들겠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나니 또 겪고 싶지 않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평소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아직도 꿈도 많은데 20대에 하루 3-4시간 매일 3-4시간만 자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열정과 행실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 공포심에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하루하루 욕심이 많은 저에게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가 오늘 강의 끝나고 올라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두 다리를 다쳐가 다 잘라야 돼. 그러면 휠체어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돼? 휠체어 다녀야 되겠지. 네. 근데 계속 내가 두 다리만 있다면 산에도 맘대로 올라가고 좋을 텐데 난 또 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괴롭지. 네.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자꾸 옛날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야. 그럼 지금 자기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많이 아플 때 비해서 좀 나아졌잖아. 네. 그럼 그때 생각해보면 자기가 말했잖아. 뭐라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 근데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어. 보통 사람은 죽을까 봐 겁낸다 이러지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기 때문에 죽을 게 뭐 겁이나. 한번 넘겼는데 또 아플까 봐 싶어가. 네, 그걸 겪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죽음이. 뭐라고? 그걸 겪고 나니까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아직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직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그렇게 힘들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파도 그래도 살아있다. 죽어보면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안 아프겠지. 하루 4시간을 누워있을지 언정 뭐 있다 지금? 살아있다. 팔에 하나 부러졌을지언정 살았다. 아이 그래도 살아가 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교통사고 나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싹 다 죽고 난 팔 하나만 부러졌어. 그럼 내 팔 부러졌다고 울까? 그래도 팔 하나 부러지고 살았다고 감사할까? 그래도 팔 하나 부러지고 살았다고 감사하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재수없는 이 감사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 팔은 하나 부러진 게 똑같은데
버스에 탄 사람이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럼 뭐 했다? 재수없다 그러겠지. 다 죽어버렸다. 그럼 뭐다? 요행이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요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자꾸 옛날 생각하고 건강할 때 20대 때 마음껏 일할 때 그때 자꾸 생각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 죽어야지. 그러면 제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만히 누워있으면 좋지. 호흡다 알아차리고 명상하면 좋지. 나는 지금 가만 명상할 시간 좀 가지려는데 일이 이렇게 계속 뺑뺑이가 돌아가지고 지금 앉아있고 싶어도 못 있는데 난 누워가지고 있고 싶어도 지금 시간이 안 돼가 못 있는데 자기는 뭐 몸이 누워있어라 하니까 스님도 만약에 아프면 누워있을까? 아무리 이렇게 다니고 싶더라도 아프면 누워있을까? 안 있을까? 누워있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맞춘 이 강의가 아무리 중요해도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돼.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전생에 죄가 많아 그런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그냥 몸이 고장나서 아플 뿐이에요. 아프면 치료받아야지. 뭐. 누워있는 게 현 상태에서 낫다면 누워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 좀 통증이 덜해요? 심해요? 네, 괜찮아요.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그럼 제가 막 꿈이랑 이런 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내려놓는 게 좋은 건가요? 저기 좀 안 내려놓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저기 20살 때, 20몇 살 때 결혼을 한번 하려다가 안 하고 만약에 중이 됐다고 치자. 이러면 그걸 내려놔야 되나 계속 잡고 있어야 되나? 내려놔야죠. 그래.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미에 대한 집착, 아름다움의 집착 이대로 좋은가인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 하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은 꼭 헬스를 가고요. 일주일에 1번은 꼭 마사지를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옷도 자주 입지 않습니다. 예. 제가 헬스를 가는 이유도 건강보다는 이제 몸짱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정토에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자신을 가꾸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다니는 여성분들 보면 왜 저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처럼 가꾸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토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도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몸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많이 하시는데 머리로는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를 가도 트레이너가 1번 봐줄 거 두 번이 아니라 3-4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가면 점원들이 친절하고 길을 가다가도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물으면 직접 에스코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예쁘게 하고 다니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정토에는 사실 정일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꼭 왔었거든요. 틈나는 시간 틈틈이 헬스하고 마사지 가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많은 여성분들도 당신 참 착합니다 하는 칭찬보다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에서 이제 머릿속은 알 것 같은데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이런 걸 꼭 놔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생긴 대로 사세요. 좀 피곤하지? 피곤해도 좋다니까. 예를 든다면 뭐 아침에 6시까지 딴 사람은 자는데 자기는 1시간 덜 자고 일어나가지고 화장하는 거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화장 비용이 좀 들지 않느냐. 딴 사람 맛있는 거 좋아해가 먹고 배가 나오는데 자기는 그 맛있는 것 좀 음식 좀 덜 먹고 화장품 좀 사고 하겠다는데 뭐 어때요? 뭐 괜찮아요. 생긴 대로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아름다우면 누가 즐겁습니까? 본인이 즐겁죠. 몸이 아름다우면 누가 즐거워요? 남이 즐겁죠. 그래서 이타행을 하겠다. 남을 즐겁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예쁘면 내가 떡이고, 내가 먹는 게 떡이고, 남이 먹는 게 떡고물이고, 몸이 이쁜 거는 남이 먹는 게 떡이고, 내가 먹는 게 떡고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괴로움이 될 정도면, 몸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고민이 된다.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 안에 돈이 부족하다. 직장 생활도 해야 돼. 법문도 들어야 돼. 헬스도 가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이래 고민을 하면 어때요? 들어보고 욕심을 내면 힘드니까 하나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본인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현재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법문 듣고 몸을 예쁘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것처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질문한 것 같아서, 몸이 예쁘게 하는데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또 운동을 뭐 남 돈 훔쳐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껴서 하겠다는데 나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자꾸 예쁜 병에 너무 앞으로 집착해서 걸리면 이제 늙을 때 이제 슬퍼지죠.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성형을 한다든지 주름을 편다든지 이제 머리에 물을 들인다든지 또 이제 일이 많아지죠. 그리고 더 늙으면 이제 자기 몸이 늙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좌절을 느끼고 한탄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몸에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젊으니까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몸을 가꾸는 거 하더라도 몸에 대한 집착을 놔야 미래에 대한 고통,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가면 팔이 하나 부러지거나 뭐가 일어나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몸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제 집착을 놓는 것은 미래의 화를, 지금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나에게 닥칠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1년 반 전에 허리가 아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세가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운동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래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아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냥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병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올 8월 중순쯤에 갑자기 발바닥이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염증이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허리와 발바닥 같이 아픕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인연과부로 오는 것인가요? 스님, 저는 봉사도 하고 싶은데 자꾸 몸에 끄달려 물러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몸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문경이나 봉화에 봉사를 가면 아프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한 것은 저희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이 6월달, 7월달쯤에 저보다 먼저 발바닥이 아프셨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몸이 괜찮으시다니까 어려우시겠다 싶은데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건 어머니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고, 우연히 또 같이 그렇게 아프면 같이 아픈 거지. 그럼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환자들이 왜 이렇게 다 한 곳에서 아플까? 이게 무슨 상호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아프실 때 제가 마음을 좀 나쁘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조금 잘못 썼다고 그렇게 뭐 금방 누가 있어서 보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보복? 부처님이 보복할까? 그럼 부처님이 자비롭지 못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뭐 조금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아 이게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과보를 받는다 이러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 이게 과보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가 못하죠. 아 이거 혹시 내가 마음을 잘못 써가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죠? 이 마음이 불편한 건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못 쓰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도 내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인연을 지은 과보라는 것은 내가 널 한 대 때렸으니까 너가 나를 한 대 때린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과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살자고 했더니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살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나하고 안 살겠다 이런 과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보복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그 보복의 논리가 권선징악적으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복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데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과학성은 없어요. 윤리성만 있지. 훈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성을 갖고 있는데 윤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결과를 받는 건 당연하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과보를 받더라도 부처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보살펴 주라.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내가 약간 미워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후회는 왜 생기느냐?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내가 어떤 일에도 마음을 바르게 쓰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후회가 안 생긴다. 죄의식이 안 생긴대, 마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지금 죄의식이 생기는 것은 본인이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게 뭐다? 마음을 잘못 쓴 인연을 지으면, 아시겠어요? 죄의식이 생긴다. 하는 게 과보가 생긴다. 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고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만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어머니가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걸 보고 내가 죄의식을 갖게 됐다. 이게 인연과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스님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쁜 마음을 쓰는 거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깨우쳐야 돼. 이럴 때. 나쁜 마음을 쓰면 결국은 누가 불편해진다? 내가 불편해진다. 이걸 내가 이걸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쁜 마음은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한테 화가 미친다. 이렇게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첫째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특별한 차도가 없다 하면 이제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은 어떠냐? 몸이 낫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눈이 하나가 안 보이면 그 눈 하나 낫으려고 혼들 병원에 다니게 되는데, 이게 더 이상 병으로서 눈을 하나를 치료할 수 없다 할 때, 그래도 무슨 기적이 있어가 이걸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본다. 나머지 하나가 성한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보는 게 주어진 조건에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거는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치료가 안 돼도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제 말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조금 아프고 무릎이 좀 안 좋고 허리가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아직 휠체어 탈 신세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럼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아직도 몸이 쓸만해요 안 해요? 쓸만하지. 눈이 안 보인다. 눈 밝은 사람에 비해서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안경 끼면 어때요?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경 끼면 조절이 되는 정도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눈이 안 보여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물을 못 본 사람에 비해서 70평생 잘 살고 늙어가면 한 10년 안 보이는 건 어때요? 볼 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동안에? 다 봤지? 볼 거 다 봐서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눈이 안 보여도 이렇게 귀라도 들려서 부처님 법문 듣고 수행할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이제 분별심을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분별심 내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요, 안 이렇게 해요? 6근 중에 한 개는 이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지. 아직 듣는 거하고 냄새하고 맛보고는 해결을 못했지만 눈 문제는 내가 제일 어려운 건데 저절로 해결이 됐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울고 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는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틈나는 대로 뭐다? 몸성할 때까지, 몸이 그래도 움직일 때까지 뭐한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 그러면 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뭐다? 기뻐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음이 늘 기뻐지면 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네, 긍정적으로 작용. 그러니까 몸 아픈 것에 집착해서 신경 쓰고 우울하면 몸에 긍정적이 될까 부정적이 될까? 부정적이 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 몸 아픈 거는 그러면 수행은 신경 안 쓰구나. 그게 아니라 몸 아픈 것에 신경 쓰면 몸이 더 아프다. 낫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치료를 할 때 집착하지 말고 치료는 하되 오히려 그나마 이만큼 된 것만 해도 어때요?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에도 도움이 된다. 우린 늘 욕심을 내서 어때요? 도리어 자기의 처지를 나쁘게 만든다. 하십니까? 네. 제가 2011년인데 그때부터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건강이랑 일, 연애 모두 한꺼번에 안 풀렸는데요. 현재도 치료 중에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근데 이직한 회사도 제가 경력이나 연봉이나 뭐 업무나 이런 조건 버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에 무리 안 가는 곳으로 선택했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아니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연애도 그 후로 계속 짧게,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죠. 원하지 않은데 자꾸 단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건강 잃고 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회의감도 들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공허하고 답답한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기는 밥 먹고 살지. 뭐 그런 거 걱정 다 해요. 자기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살지. 네. 그리고 밥 먹어야 살지. 네. 예, 밥 먹고 살면 돼요. 어떻게 사느냐? 밥 먹고 산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슬럼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미 사는 거 보면 그냥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다람쥐 사는 거 보면 밥 먹고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살고, 토끼 사는 거 보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살고. 근데 뭐 개미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묻는 개미는 아직 못 봤고, 다람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살하는 다람쥐 못 봤고, 토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토끼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자기 토끼나 다람쥐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근데 뭐 걱정이요. 토끼도 살고 다람쥐도 사는데 자기가 와 못 살아요. 그냥 살면 돼요. 밥 먹고 살고 졸리면 자고 그러면 되지 뭐. 아프면 치료받고 네. 3년 걸리면 3년 치료받고 5년 걸리면 5년 치료받고 이러고, 남자친구 생기면 만나고 헤어지면 또 딴 사람 만나고. 얼마 좋아요. 한 사람 계속 만나면 재미없어요. 내가 뭐 자기 소유물 따인데 한 사람 만나봐요. 마치 내가 지 것처럼 뭐 옆에서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바뀌면 여러 사람 만나고 좋지.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결혼은 해야 되는데 자꾸 나이 몇 살이에요? 30이요. 30. 그것도 나이요. 나 60인데 나 딱 절반 되는데. 뭐 60인 나도 혼자 사는데 30인 게 뭐 걱정이에요. 걱정 아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네. 스님 책을 많이 봤는데요. 네. 스님은 거기서 왜 항상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좋은 욕심은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네. 무조건 욕심을 놓아야 되나요? 아니요. 욕심 가져도 괜찮아요. 가지세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괴롭거든 내려놔라 이 말이지. 괴롭거든 내려놔라.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이익 되려고 부려요? 손해 되려고 부려요? 이익 되려고 부렸는데 괴로우면 손해요, 이익이요? 손해니까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여기서 뭘 집든 뭘 하든 그 자기 자유요. 여기 뭐 이쁜 뭐 여자 있다고 내가 이렇게 뭐 만지든 뽀뽀를 하든 내 자유요. 근데 하고 싶다고 했다가 뺨때기 맞고 성추행죄 걸려가 감옥 가서 3년 살면, 가만 생각해 보면 감옥 가서 3년 살면서도 야 그래도 난 여자하고 뽀뽀 한번 해봤다, 야 기분이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근데 뽀뽀 한번 하고 3년 살긴 좀 억울하다,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손해다 이러면 다음엔 하고 싶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어려운 얘기예요.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나가 지각을 했다. 그래서 회사 사장한테 야단 맞았다. 뭐 야단 정도 맞는 거는 괜찮다 하면 계속 지각하면 되고, 잘린다 그러면 잘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잘려서 괴로운 것보다는 아침 일어나기 싫지만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일어나는 게 낫겠다. 그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졸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방법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일어나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고, 괴로워도 일어나고. 왜? 그게 더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괴로우면, 손해가 되면 어때요? 하고 싶더라도 관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밥을 배고프면 밥 드세요. 근데 먹고 싶다고 2그릇 먹어가지고 배 아프면 그때 야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배 아프다니까 그만 먹으라는 거지. 뭐 2그릇 먹든 3그릇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또 밥을 자꾸 먹고 살쪘다고 자꾸 두들대니까 그럼 밥 좀 적게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적게 먹어야 돼? 그럼 먹어. 그래서
화를 벌럭벌럭 내니까 누가 기분이 나쁘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요 그냥.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면 화가 내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내야 되고 욕심이 나더라도 안 해야 되고 하고 싶더라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무조건 해야 되나?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한다? 안 해요. 근데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손해다. 그러면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 하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 놀아. 스님한테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럼 스님 해라 이런 말 절대로 안 놀아 이래요. 놀아 돼요. 그럼 되지. 아 진짜요? 그래. 대학 가고 싶니? 네. 그러면 놀아도 대학 가니?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해 이러지. 어려운 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뭐 해결이 됐어요. 자, 몸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아프면 뭐 딴 생각할 필요 없어. 요즘 같이 몸 잘 보는 사람이 뭐다 밥만 먹고 몸만 보는 사람이 전문으로 분업이 돼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의사라고 그죠? 가서 어디 아파요 이러면 보고 치료를 해주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 주면 약 먹으면 되는 거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럼 장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걸 갖고 자꾸 자기가 걱정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약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가 간단한 병인데 죽게 됐다. 그럼 좀 불쌍하지. 근데 뭐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그게 왜 불쌍해요? 장기 치료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럼 남자가 내가 너 좋다 하는데 자기가 내 싫다 하면 그 사람 자유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딴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도 그 사람 좋다 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자꾸 내가 싫다는데도 강요하면 미워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자유고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누구 자유다. 그 사람 자유니까 뭐 하루씩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만나도 뭐 어차피 매일 남자 만나고 하나를 갖고 매일 연달아 만나도 어차피 만나고 똑같아요. 뭐 그 힘든다고 그래. 내 같으면 여러 명 만나는 게 좋겠다.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 죽으면 뭐 시집하면 더 가고 안 좋아요? 안 죽는데 헤어지고 갈라니까 좀 시끄럽지. 지가 알아서 죽으면 하면 더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뭐 또 안 죽으면 같이 살면 되는 거고. 또 죽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같이 살면서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 살면 되는 거고.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아내는 남편이 죽어였대요. 얼마 잘 됐어요. 스님 되면 되는 거고. 뭐 그게 큰일이라고 그래 난리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별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돼요. 스님 얘기 들으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고민을 억수로 가지고 왔다가 스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뭐 질문도 안 했는데 고민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또 고민이 생긴대요. 고민 만들면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냥 안 만들면 없고 그래요. 원래 고민이라 할 게 없어요. 다람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가 만들면 자꾸 만들어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여기 목포 온 지가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집은 부산이고 그 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네. 계속 집에 못 들어가고 계속 외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전에 있을 때는 부산까지 KTX 집은 어딘데요? 부산이요. 근데 여기 목포에 오니까 거의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 TV도 보게 되고 그리고 법륜 스님의 그 중문 즉설 그 아침 출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네.
6시간 그렇게 제가 이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면 네. 거의 녹초가 돼서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정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빡빡한 일정을 네. 아무런 피로도 안 느끼시고 네.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게 네.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방송을 들으면 항상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제 인생을 약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네. 스님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 차이가 나하고 자기하고 차이는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집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무 자기 안 기다려요. 자기가 기다린다 그 생각을 없애고 여기서 목포에 사는 사람들 부산 놀러 한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그러니까 부산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성은 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오늘 목포 구경 왔거든. 오다가 화순 들러가 무등산도 보고 그래서 차에 오다가 또 김밥 얻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재미가 억수로 있죠 뭐. 이제 또 좀 있으면 봄 있으면 가다가 시간 나면 차 대놓고 또 쑥도 좀 뜯다가 오늘 여기 하고 이제 내일 어디냐 청주니까 오늘 밤에 청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차에 좀 자고 그러고 좋죠 뭐. 운동은 특별히 안 하세요? 이렇게 하루 2시간 서 있는 거 운동 아니야? 운동 특별히 못 해요. 거의 뭐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다, 뭐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할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산 갈 때 집에 간다. 아, 내가 멀리 떨어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한 곳에 너무 살아가 지루한 사람들 많잖아, 그죠? 자기는 그냥 목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하루에 한 번씩 갔다 갔다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부산을요? 이제 안 갑니다. 아니, 자기 뭐 6시간 걸린다 뭐.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갔었는데요. 예. 이제 안 간 지가 설날. 그럼 별거 아니네 뭐. 일주일에 한 번 부산 맨날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아요. 또 가면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생각 나름이에요. 군복 입혀가지고 총 메고 설악산 올라가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 저기 등산복 입혀가지고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라 그러면 좋다고 히락거리고 올라가고 그러잖아. 다리 아픈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일하러 다닌다 하면 죽는 돈이고 놀러 다닌다 하면 재밌는 거고 그래요. 또 이것도 강의다 이러고 내가 만약 강사로 받고 이러면 이거 죽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요 길 가는 사람 요 앞에 목포 시내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미친놈이라고 다 그냥 갈 거예요. 10,000원씩 줄 테니까 들어라 그래도 2시간 안 들으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돈도 안 줘도 다 와가지고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죠. 여러분들 저기 가봤어요? 젊을 때 어디 뭐 이렇게 디스코장 같은데 춤춘 데 한 가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무대 위에서는 전문 춤꾼이 무대 추고 여러분들 밑에서 추잖아, 그죠? 예. 그럼 밑에 추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고 위에서 추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똑같이 추는데 위에는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고 밑에는 놀고 있어요. 30분 연장하면 위에는 죽는다고 항의해요. 밑에 사람 좋다고 공짜라고 놀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논다 그러고 여기는 일한다 그래요. 차이는 딱 뭐예요? 하나는 돈 주고 하나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죠. 그러면 돈 주고 돈 받고 차이가 왜 그럴까? 돈 주고 한다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노는 게 목적이에요. 춤이 목적이에요. 돈 받고 한다는 건 뭐예요? 춤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그대로 목적이 안 되고 돈을 위해서
몸을 파니까 그건 괴롭고, 이 돈 내고 추는 사람은 추는 게 목적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저기 부산 갈 때마다 부산 가는 회비를 한 10만 원 내고 가면 어때요? 운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그 척 드라이브 하는 경비를 한 50만 원 내고 해봐요. 억수로 재밌지. 예. 돈을 좀 적게 받아 그런 거 많이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 노릇 하느냐, 수처작주라.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 객인지 몰라. 한참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사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네?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는 사람. 예, 보세요.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 B 사람한테 5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죠?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항상 껄떡거리잖아.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객노릇 하는 거예요. 자고도 뭘 받으려 그러잖아. 턱 주면 지가 주인이고, 어디 가서 놀 때도 돈을 탁 내고 놀면 지가 뭐다? 노는 게 되는데. 주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뭐든지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이고 운행한다고 힘드시죠? 내가 주스라도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 예비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이 어떻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해방은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 다음에 뭐 월급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바로 노동이 놀이화되는 게 해방이에요.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노동이 놀이화하는 거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고스톱 치면 밤새도록 쳐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만약에 회사에서 밤새도록 하면 특근 수당 내라고 난리잖아. 고스톱 칠 때 특근 수당 받고 쳐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가 억지로 불려와가 강의를 하면 노동이 될 텐데 내가 좋아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거 놀이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골골골 하다가 여기 와서 한 2시간 놀다 나면 막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가세요. 실컷 놀다가. 이렇게 오늘 이 2시간도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놀이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5만 원 받고 여기 들어왔으면 이거 노동이죠. 그럼 내가 1시간 연장하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가 어딘지 알아요?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 내가 강의를 갔을 때 제일 강의하기 힘든 강의 1번 방송국 강의입니다. 거기 방송국에 앉아 듣는 사람이 3만 원 받고 듣거든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대놓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거. 공무원 사회나 회사나 직원들 아침에 무슨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 이렇게 뭐예요? 출근표 찍고 와가 강의 썼다고 사인하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강의 듣기 싫은데 그거 들어야 점수 준다 그래가 들은 사람. 그 사람도 어지간하면 와서 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학교 갔을 때 학생들 그 특강 시켜가지고 선생님 교수가 동원해가 특강 시켜가지고 억지로 듣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진짜 아무리 잘해도 3분의 1은 차요. 억지로 듣기 때문에.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반달반달하게 듣는 거 이런 건 억수로 재밌어요. 강의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지. 웃고 이러잖아. 코미디보다 더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보내느냐.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맨날 놀면서 보내야 돼. 왜 노나 그러는데 아니요 맨날 놀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밥할 때는 뭐 하고 논다? 요리하고 놀고. 아시겠어요? 회사 가서는 이거 조금 만지고 놀고. 만약에 퇴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은퇴 있으면 돈 안 받아도 회사 가서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민원 접수 받으면 사람들 이렇게 내가 뭐요 인생 상담해듯이 그 민원실에 앉아가 사람들 오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주고 놀고. 나는 젊을 때 수행한다고 한참 할 때 만행하러 다닐 때는요 종로에 서울 종로에다가 저 돗자리 하나 까놓고 딱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쳐다봐요. 가만 보면 재밌어요.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여자 없나 이래가지고 살핀 놈도 있고 거기 가만 앉아가 며칠을 사람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쑥쑥 지나가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계속 지켜보면 온갖 사람의 형태가 다 보입니다. 그거 얼마나 구경하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돗자리 까놓고 가만 앉아도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밌지. 그래서 이게 놀아야 돼요. 그러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건강하겠죠. 화장 안 해도 예뻐져요. 좋은 거 안 먹어도. 스님 저를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예. 지금은 현재는 조금 좋아지는데 예. 병원에 가야지 왜 나한테만. 병원에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빨리 완쾌가 안 돼. 무슨 병인데? 간이 좀 안 좋고 예. 간이 안 좋아. 예, 당뇨도 뭐 때문에 있고 안 혈압도 좋아요? 있고 뭐 다. 그래 간이 안 좋은 게 간염이 때문에 간이 안 좋아요. 술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필요하게 이제 처음에는 과로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아. 그럼 과로로 원인에 따라서 달라요. 간염이라서 간이 안 좋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염이 원인이에요. 지금 간경화요. 예. 간경화의 원인이 뭐예요? 간염이냐? 선생 저는 간염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스트레스요? 너무 가로가 많이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간암으로 간 건 아니고. 간암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10년 넘게 치료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완쾌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제 나이가 몇이요? 올해 50였었네. 50였어지면 이제 뭐 죽을 고비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데 그 완치시켜서 뭐예요? 대강 수리해서 살면 되지. 착각 속에서 살면 아? 좀 빨리 아니, 이제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건데 대강. 저는 한 70까지 살아주겠습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70까지 산다면 35살이 고비로 내리막이고 자기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50이 고비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래 50이 되고 60이 됐다는 거는 이제 인생에서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 내려갔다는 거면 늙었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내려갔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요. 등산을 해도 오르막이 빨리 가요? 내리막이 빨리 가요? 내리막이 빨리 가요. 걸음이 저절로 막 걸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1년이 휘딱 이래 지내가요. 그러니까 뭐 간 그거 안 나빠도 자기 곧 죽을 때 다 돼가요. 곧 죽을 때 다 돼간다는 거는 뭐 1년 안에 죽는다 10년 안에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가 80에 죽든 90에 죽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20년 30년이 애들 클 때 2, 3년처럼 어때요? 휘딱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나 나나 인지 아이고 스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이럴 때가 금방 다가온다니까. 이렇게 법문하고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나이 80이다 나이 70이다 이래가지고 갈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그 간염 아니라도 이제 금방 가게 돼 있어. 간염 아닌 나나 간염인 자기나 많아가지고 아니라도 금방 가. 그런데 그걸 뭐 곧 갈 때 다 돼가는데 폐차할 때 다 돼가는데 그걸 뭐 새 타이어 갈아 끼려 그래. 그냥 재생 타이어 이래 대충 갈아 껴가지고 그냥 한 2, 3년 저거 뭐요 폐차할 때까지 쓰듯이 가면 되니까 그 용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건 좋은데 완치란 말은 없어.
잘 알겠습니다. 완치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여기도 다 아이들 장애가 뭐가 있거나 자꾸 완치라는 말을 쓰는데 완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순금 이런 건 존재하나 안 하나? 100% 순금 이러면 99% 금도 뭐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199% 금도 갖다 버려야 돼, 가짜라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걷지도 못할 정도고 밥도 못 먹을 정도고 일도 못할 정도냐, 입원할 정도냐 이래 물어봐.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벗어났죠. 딴 거는 뭐 크게 못 합니다. 크게 못 하고 피곤해가지고 예. 그래. 크게 못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야. 지금 뭐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오, 팔자 좋네. 나도 가인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산만 다니도 밥은 먹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예. 남편이 예? 남편이 밥은 먹여줘요. 먹여주니까 이래서 그래 애들도 다 컸어요. 애들은 다 적당히 지금 먹고 살 정도. 아니야, 그래 다 컸냐고. 예. 그래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어요. 안 아니요? 갔습니다. 아직 딸은 안 가고 아들은 가고. 갔는데 예. 그래 어쨌든 20살은 다 넘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20살만 넘으면 자식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막 신경 안 그렇죠. 씁니다. 20살 넘었죠. 그럼 자기 지금 내일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잖아. 안 그래도 그리 하기는 그럼 뭐 산도 오르막 올라가지 말고 요즘 둘레길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오르막 심하지 않는데 슬슬 하루에 한 10km씩 이렇게 걷든지 5km씩 걷든지 걷고 과식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절도 천천히 108배 정도만 하고 빨리 하지 말고 호닥닥 해치우고 이러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그러고 뭐 그러면 뭐 문제 없어. 어쩌면 자기가 딴 사람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어디가 안 좋다 해서 조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가고 난 뭐 병원에 한 번 안 가봤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팍 꺾여가지고 우리 시골집에 윗집에 아저씨가 나는 늘 어릴 때도 골골대는데 아직 안 죽고 사는데 그 아저씨는 뭐 취미 장사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남집 뭐 섬도 젊을 때 살고 이래요. 나도 이래 농사일 좀 하는데 그 아저씨가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쌤 할 줄 아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전문가에 속하니까 뭐든지 한번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뭐 지난 4월인가 5월에 뭐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더니 뭐 암이다 그러더니 12월에 돌아가셨어.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실비실한 게 베리박에 통찰할 때가 있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해서 살살 다니고 기도나 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뭐 자기 건강 안 좋다 하니까 자기한테 요구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만 살살 움직이면 되잖아. 밥은 자기가 해요? 예. 밥도 안 해요? 밥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부처님 이렇게 기도 완치 이런 말 쓰면 안 돼. 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몸을 좋게 하려면 아이고 부처님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아이고 현대의학이 좋아가 그래도 옛날 같으면 죽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고 기도해야지 완치해달라면 완치가 안 되는 걸 완치해달라면 자기가 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예, 항상 알겠습니다. 기뻐야 돼. 아이고 이만하기 다행이다. 그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걷기는 하잖아. 자기 뭐 지금 빨리 완치해가 직장 갈라 그래? 직장 갈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지금 이 건강한 사람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직 상태는 난리인데 자기라도 좀 빠져줘야 딴 사람이 벌어먹고 살지. 몸도 안 돈 지도 나가 그 끼면 딴 사람이 어떡하라는 얘기야. 자기 좀 빠져줘. 남편도 버는데 집까지 나가서 벌면 지금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젊고 애 둘이나 있고 남편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딱 보면 저런 사람 나가 벌어야 될 사람인데 스님이 얘기 듣고 지금은 공덕을 쌓는 게 낫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이도 있고 남편도 돈도 벌고 애도 다 컸고 몸도 안 좋은 주제에 뭘 지금 나가 벌라 그래. 돈에 푼대 골랐어요. 그래가 완치하려고. 그럼 부처님 그런 마음 먹은 사람 절대로 완치 안 시켜줘.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고맙고 이래 있을 수 있는 게 애들도 다 커서 고맙고 그저 건강도 이렇게 고맙고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아이고 그래 의사 선생님 10년이나 치료했는데도 안 낫다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죽을 걸 그래도 안 죽도록 이렇게 연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 기도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간은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 물질적으로는 술 먹고 이러면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하고 관계. 사람이 막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애를 쓰면 뭐가 간이 탄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자꾸 고맙다고 감사 기도를 해야 좋아져. 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공부를 수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루하루로 보면 짧게 보면 기도해가 오히려 재앙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100일 기도 입제하고 1000일 기도 입제하고 시험에 떨어졌제 남편이 뭐 어쨌제 몸은 안 좋지 뭐 어쩌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게 잘못됐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하고 똑같나? 해가 길어지는 거하고 같아. 해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따뜻해지지만은 그게 쭉 따뜻해지는 게 아니다. 춥다 더웠다 춥다 더웠다 하면서 더 따뜻해지는 쪽으로 간다. 이런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면 100일 후를 보면 확실히 좋아지고 1000일 후로 보면 확실히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나 한 달이나 이래 짧게 보면 이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도리어 나빠진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상을 하면 번뇌가 없어집니까? 더 많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명상을 하면 없어져야지 왜 더 많이 생겨? 그럼 더 많이 생겼을까? 아니야. 원래 번뇌가 많은데 하도 정신이 없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명상을 하니까 번뇌가 보이는 거예요. 와 번뇌 많네 이래. 근데 30분에도 10분에도 많은데 30분 하면 더 많아지고 5일 하면 더더욱 많아져가 비몽사몽간 정도 돼. 그러면 명상을 하면 할수록 번뇌가 많아질까? 아니에요. 명상을 하면 할수록 있던 번뇌를 알아차리는 인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하면 화가 줄어들까 더 날까? 더 나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화를 평소에 짜증 왕짜증인데 딴 사람이 다 하는데 지만 몰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내가 짜증이 많네 내가 화가 많네 이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력이 늘어나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한 100일 기도해야 지꼬라지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되는 데는 쉬워요. 100일만 기도하면 니꼬라지 니알라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수행하면 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짜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이제 인지할 수 있게 자기가 자기 까르마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 성격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내가 무슨 네 고집 세다.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니는 없나? 이렇게 나오다가 정진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고집이 있네. 나도 한 고집 하네.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러나는 것 같아요. 발전되는 게 아니라 뒤로 빠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 길게 보면 좋아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게 보면 좋은데 길게 못 보고 짧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다가 다 말게 돼.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 있다. 작심 삼일이다. 이거 하면 건강이 더 좋아야 돼. 운동 한번 해보세요. 하면 더 좋아져요. 몸이 아파. 108배 저라면 좋다 그래. 108배 한번 해봐요. 계단도 못 걸어내고 다리 아프고 몸살 나고
그러고 막 더 나쁜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치워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좋아지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아무리 무거운 까르마도 업식도 결국은 수행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꾸준히 정진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걸 한문으로 하면 불방일 정진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비유를 들어 말했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렇게. 낙숫물 하나 떨어져가 바위가 뚫어질까? 열을 쳐다봐도 뚫어질까? 1년 쳐다봐라 뚫어지는 거. 그래도 집에 처마 밑에 해놓은 거 보면 한 30년 지난 집에 보면 약간 파여요, 안 파여? 파이지. 수만 년 지난 저런 폭포 같은 데 가보면 큰 바위도 파여요, 안 파여? 파여. 그래서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러니까 이 업식을 벗어나려면 꾸준히 해야 돼. 며칠 바짝 하고 맘 난다고 막 첨배했다가 또 하기 싫다고 또 한 달 안 했다가 또 기분 나면 가서 또 막 한 달치 한꺼번에 한다고 3,000배 했다가 이런 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108배라도 꾸준히 300배라도 꾸준히. 특히 수행은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뭐다? 수행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욕망을 따르는. 하기 싫을 때야 그게 진짜 수행. 그렇게 꾸준히 해나갑니다. 알았죠? 혼자 하려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 하는 거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1시간 정진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얼굴이 검거나 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이나 아이거나 정상이거나 장애하거나 뭐 성적 취향이 소수자거나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